지난주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꼭 붙어서 살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부분부터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함께 같이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맺는 열매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커피 대접받는 것도 참 좋아하고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밥 안 주셔도 커피 한 잔 주시면 됩니다. 제 사무실에 보면 커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또 커피 잔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커피 내려 먹는 것도 여러 종류로 내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커피 드시고 싶은 분들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커피 대접합니다. 꼭 오세요. 전 커피를 참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이런 사랑일까요?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따뜻한 느낌이나 혹은 가슴 뛰는 감정,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애 감정과 같은 느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약을 기록한 그리스어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세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자기 충족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당신이 내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챙겨주니 참 감사해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에로스 사랑이죠. 또 다른 그리스어로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필레오 사랑은 형제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짧게 내리는데, 형제의 사랑을 대표하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도 바로 이 필레오 사랑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필레오 사랑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랑입니다. 나랑 같은 고향에서 왔고,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랑 같은 학교를 다녔거나, 나랑 좋아하는 것이 비슷하고, 혹은 같은 속으로 묶였고, 같은 교회로 묶였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어디서 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정의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과 그 정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디 계셨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먼지로 더럽혀진 발을 몸소 씻기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대야의 물을 받아놓고 그들의 발을 손으로 직접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말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첫 번째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조금 있다가 성찬을 함께 나누죠. 그때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났습니다. 사랑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위하여서 친구가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친구는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를 미리 암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도, 우리의 허물보다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보다도 더 크고 강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기꺼이 자기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실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사랑의 정의도 무색할 만큼 크신,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뻐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일을 잘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살아있는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공생의 끝자락 즈음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교훈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실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절절한 마음으로 여태까지 꼭 참고 있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쏟아 놓으시는 마지막 교훈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다 읽어보셔야 돼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한 번에 앉아서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참 교훈을 베푸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에게 있어서는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스라엘 문화적 정서는 한국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근동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는 Near East, 동양인데 유럽과 가까운 동양입니다. 우리 한국은 Far East, 극동, 동양인데 유럽에서 먼 동양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동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키는 문화적인 것과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도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아주 극진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알고 존경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말하면 거의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니, 스승 편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보통 스승입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이야기하기를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친구를 한문으로 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말을 썼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쓰는데요. 지기라는 말은 알지자에다가 자기 기자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친구를 그렇게 불렀어요. 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친구 가지면 참 인생이 행복할 겁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아주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생 속에 친구가 뚝 떨어져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해 보면 친구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누구를 선택함으로써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는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그 친구를 선택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해석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몇 사람만이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즉 친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났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있거나, 그 사람이 나를 재밌게 해주거나, 나와 마음이 잘 통하거나,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친구로 선택하신 동기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자기의 제자로 그리고 친구로 선택하신 그 중요한 의도는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삶이 열매로 풍성하도록,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삶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친구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친구로 선택함으로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친구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친구로 선택한다면 그 우정은 이기심에 근거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조작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선택일 뿐입니다. 그런 선택은 순수한 우정으로, 깊은 사귐으로 발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대방의 삶 속에서 그분이 들어가셔서 그분에게 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대방의 삶 속에 축복이 되어주기 위한 선택,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우정을 나누려고 할 때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우정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덕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인생 속에 복이 되어주기 위해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 결단하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참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혼자 계셔 심심하셨을까? 그래서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하셨나? 친구는 필요했나? 이거 좀 시키고 저것 좀 시킬 사람이 필요했나?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생각나는 말을 막 뱉는 게 이름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 이름 지어주려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얘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바램과 꿈과 생긴 모습을 보고 성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름 지어줄 때 하는 일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고 사명을 주고 꿈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직접 혼자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종으로 부른 것도 아니세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요. 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후사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함께 사귀는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신 말씀도 동시에 인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정의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의 돕는 배필이며 또한 너는 또 다른 자의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아끼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살아라.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그렇게 돕는 배필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도요, 원어를 잘 보면 마주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좋은 기구들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 얼굴 보고 싶으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볼 수도 있고요. 아주 잘 닦여진 거울로 보면 잡티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생긴 구조가 우리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랑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돕는 배필로 서로 돕고 살아라 하는 건 뭐냐면 서로를 잘 알아가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아라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아담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배필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이 세상의 평화가, 이 세상의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과 우리가, 또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의 사랑, 처음의 우정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애의 거짓 마지막 끝자리 단계에 와서 비로소 가장 중요한 비밀인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깊이 있게 삶을 나누는 친구들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해도 정말 가까운 친구한테는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내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는 창피한 얘기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지금 그 비밀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관계가 없이는 아무도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온 지 1년이 안 됐는데요. 저를 신뢰하셔서 다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아, 우리 집에 이런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근차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기도 나눌 때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아픈 얘기도 다 나눠주세요. 때로는 웃으시면서 창피한 얘기들도 다 해주세요. 참 감사하고 그 믿음이 참 좋습니다. 제 바람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또 안전한 공동체가 돼서 그런 것들 서로 나눌 때 서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비밀을 말했다가 신뢰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 그런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는 그동안 좀 덮어뒀던 거, 감춰뒀던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속 얘기들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친구가 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내 인생의 실패, 내가 숨기고 있는 내 인생의 갈등, 이런 속 깊은 자기의 속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린 정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그 채찍을 다 맞을 각오를 하고 친구들을 위한 죽음을 각오해 놓으시고 기꺼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때로는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나 혼자는 좀 버겁다,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외로운 인생길에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자청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기로 나는 작정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다 버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걷자,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만나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내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위대하신 친구 되시는 주님을 함께 섬기고 함께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친구를 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 모든 외로움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함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그곳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차근차근 다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길을 잃고 헤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생활에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적인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행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랑을 넘어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지나서 세상이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이 거부하고 세상이 등을 돌린 사람들도 기꺼이 팔을 안고 팔을 벌려 보듬어 안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 전부를 다 내어놓을 수는 없을지라도 일상에서 나를 조금씩 희생하면서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